한 개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족보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족보를 따져서 윗대로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거나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은 참 족보 없는 집안의 자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을 많이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일들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커뮤니티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연애를 오랫동안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얼마나 이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여자 쪽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여기는 가니까요, 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 이 대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 집안의 이 할아버지가 이 남자의 성을 보더니 본관을 물었고 그 본관을 이야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오래전 조선시대 언젠가 상대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망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수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할 수 없다. 여전히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결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족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 거죠. 원수 집안, 원수.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집안도 뭐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밑에 동생이랑 함께 우리 청주 한시 종친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족보 찾기에서 족보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결과 우리 집안은 족보가 없다. 족보가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최종적으로 이 족보에 관련된 것이 개척하는데 어떤 하나의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했었는데 부교역자로 그 부교역자로 사역한 교회 가운데 어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퇴하시고 그 후임을 청빙하는 과정을 제가 아주 이 부교역자로서 가까이에서 속속들이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4명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었고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 4분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했었는데 성도님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리고는 아주 의외의 인물, 왜 저 사람이 됐을까? 설교도 그냥 그랬는데 라는 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 사람이
됐습니까?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집안이. 그 큰아버지가 어디 교회 목사고, 또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서 4대째 믿는 집안. 4대째. 여러분 4대째면 뭐 그 조선시대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믿었던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 있다. 이걸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이제 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기소개서 저는 우리 부모님부터 믿은 2대째입니다.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가족 엄마 아빠 2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2분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제가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일당백이잖아요. 저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세상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2명이 있다.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스케일 크네요. 100명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이게 어디 교회에 담임 목사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필이면 왜 우리 증조부께서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왜 그래가지고 죄를 개척하게 했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집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은 좋은 집안, 믿는 집안, 기도 후원자가 50명이 있는 집안, 그런 집안일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그런 집안일까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한번 읽어보니까 저와는 다르게 뭐가 있다? 족보가 있다. 야, 족보가 있다면 이건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집안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그 선대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그 조상 중에 다윗 왕도 있고, 그 최고 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믿음의 집안으로는 최고의 집안. 또 여기 족보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사실 이 바벨론 이후의 사람들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대부분은 어떤 이름이냐면 제사장의 이름을 따온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독,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아니에요? 이런 제사장들의 이름을 따왔는데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는데 제사장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은 그만큼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어떻습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족보를 가지고 출세했어요? 아니죠? 그 좋은 족보를 가지고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좋은 족보와는 상관없이 비천하게 또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삶은요, 이미 이 좋아 보이는 족보 속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사실 이미 예수님의 삶은 이 족보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미 이 족보 속에 흔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실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낳고 여기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이 마태의 족보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를 봤을 때 우리는 참 좋은 족보 같다. 예수님 뼈대 있는 집안 같다.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족보를. 1장 1절. 시작이 얼마나 거창한지 그 조상의 두 명을 딱 꼽는데 한 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한 명이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더 좋은 족보가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써야죠.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족보는 사실 숨기고 싶은 족보예요. 부끄러운 족보예요. 비천한 삶을 예고한 족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자, 첫 번째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예수님의 족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요셉의 피, 요셉의 유전자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 생물학적인 아버지로서 요셉의 유전자는 예수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자, 더군다나 위에서는 분명히 앞에서는 족보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가 당연한 족보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16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가 하나도 없다?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이하게도 이 족보에는요,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죠. 남성에서 남성으로 이어집니다. 남자의 성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특이하게도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현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다. 야, 이 양성평등, 남녀 평등을 실천한 훌륭한 족보 아니냐? 그런 훌륭한 집안 아니냐? 그리고 이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을 한번 면면히 보도록 합시다. 1장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는데 다말의 정체성이 뭡니까? 다말과 유다가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유다의 장자가 엘입니다.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사회의 전통에 따라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동생인 셀라가 이 형수 오난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혼인을 시키지 않고 기다리라, 다말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이 아이가 컸는데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는 행사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다말이 창녀의 행색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의 정체성은 뭡니까? 기생보다 세번역에서는요 창녀라고 그랬죠. 창녀예요. 세 번째 여인으로 나오는 여인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의 정체성은 뭐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름이 누군지 알잖아요. 밧세바. 그러나 그 이름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관통으로 솔로몬을 낳았죠.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 가운데 자랑스러운 사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 네 명의 여인은 족보에서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그런데도 이 족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 시절 14대 해서 14를 맞추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대밖에 안 됩니다. 한 대가 빠져요. 그러면 14여야지 완전한데 13이 된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실수로 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가 실수했을까요? 성경 쓰는데 이거를 검수하는데 자기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봤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검수했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치욕과 부끄러움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말로 귀한 뼈대 있는 집안의 족보라면요, 여인들의 이름 다 빼버렸을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기록했을 거예요. 14라는 완전한 숫자로 딱딱 다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런 피로 이어지는 유전적인 혈통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치욕과 부끄러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혈통적으로 불완전하고 치욕스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치욕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영적인 계보, 영적인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떠니,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치욕과 불완전함을 벗어버리고 깨어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고,
육적으로 할례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요, 혈통적인 족보를 따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따지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나셨다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유대인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이방 동방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으로 우리는 태어나 살아갑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을 따진다면 저 이방 동방 땅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는 집안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겉핥기로만 아는 거예요. 겉핥기로만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니? 큰아버지가 목사니 누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집안이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내 혈통이 좋으니 안 좋으니 그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데 믿음이 좋지 않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바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식의 믿음이 좋던가요? 부모의 믿음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믿음이 안 좋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이지, 예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이지, 나의 혈통이 어떠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떠니 많이 하는 그런 것은 하등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적 계보나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계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가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쓸 거라면 좀 이 족보 속에 있는 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 다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일부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의 역사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성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수욕, 그 모욕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겪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은, 신앙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혜 베품의 역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불과 한 달 동안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그래서 은혜 받기를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기 원해요.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기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혈통적인 나약함과 부정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최고의 집안, 영적으로 최고의 혈통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